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권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속에 있는 것들을 묵혀두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것. 겉으로 표현하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할 수 있다면 세력들과 무리들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또 길들여지고 또 쭉 젖어지게 되면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젖어들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어떤 관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그러한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절대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옳고 그것이 정의냐. 어떤 식으로든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것을 그냥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돼. 그래야지만 꼭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이 복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복. 무슨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온유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괴롭힘을 당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에이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가난한 처지에 있어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유해서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막 가난하더라도 엄청나게 불쌍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부유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절제하면서 여유를 갖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가 우유부단하다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게으르거나 어떤 무기력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그들의 바라는 것을 바로 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맞춰주고 또 저런 사람들은 또 저런 다른 방식으로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아마 이 팔복 중에서도 우리가 아마 이 팔복을 잘 살펴보면 그나마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하는 어떤 그 복이 바로 이 온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는, 이 온화한 것은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누구나 이 마음을 좀 이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합니까? 좀 더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부탁할 만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 중에는
단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잘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말썽도 안 부리고, 물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온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와 같은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팔복이 실제로 내 삶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팔복의 순서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 팔복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예요. 어찌 보면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제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아무 순서 없이 그냥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이 한 사람의 성품으로 쌓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이 이 나머지 이 7가지 복에 굉장한 어떤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뭐예요? 애통하는 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우리가 큐티 중에도 그런 걸 나누잖아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조금씩 친밀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때까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죄와 허물들이, 그 욕망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렇게 못된 죄악들로 채워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짝 붙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는 그런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주님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바위와 같은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나는 이때까지 운명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알면서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흔히 요새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세상에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코 다음 세상은 없어요. 이것으로 이 세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과정,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잘 견뎠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했던 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이끄신다라는 그분인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약한데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정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그것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어떤 작고 큰 사건 속에서도 세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사실이고 진짜예요.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눈을 가리고 해가 안 보인다고,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그 신뢰가 쌓아지게 되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갖는 내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적인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자유함과 여유로운 마음들이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니까 자유함이 느껴져요. 여유스러움이 있습니다. 뭔가 급하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유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 내적인 자유함과 여유로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온유와는 완전히 그거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여러분을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막 발버둥 쳐보세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온유라는 성품은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해 주세요,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그를 가질 수 있는 성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온유라는 성품이 율법이나 어떤 족쇄처럼 올가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가만히 혼자 있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좋지 않은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 보면,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면에 그대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뭐냐? 쓴뿌리가 돼.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발버둥을 쳐도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다시 말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내 안에서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로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 온유해야 돼? 너 꼭 온유해져야 돼. 오늘 설교 말씀도 온유니까 너 이번 주부터 온유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과 이 두 번째 복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옮겨주세요. 너가 빨리 온유해지는 거야. 과정을 건너뛰어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야, 너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도 하지 마라. 네가 온유한 척 하려고 하지 마.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답답하고 그 허전한 심령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허전한 심령을 갖고 주님한테 아닌 척합니다. 온유한 척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양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주님과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있는 그 자신에 있는 그 상처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들이 주변 사람들과 세상들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이 허물이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충돌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상처와 똑같이 어떤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똑같이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 나와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처와 고난들을 푹 묵히는 시간이에요. 그냥 푹 묵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땅속에 묵혀있는 그 삼삼인가요? 그 인삼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오래 땅속에 묵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는 더 올라가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이 두 번째 복이 있는 그 시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한 영혼이 변화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태어나냐? 바로 온유한 성품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딱 띄어가지고 세 번째 복만 가지고 우리 삶의 잣대로 갖다 대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하면서 이 온유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서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온유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2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를 거니러 가면서 이 고생하는 모세에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다고 나옵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스는 이 북아프리카, 오늘날 따지면 그 아프리카 흑인 중에 한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온 민족이 다 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온 식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졌어요.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마도 아프리카, 오늘날 따지면 그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아프리카로 간 그 함족의 후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구스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누가 비방합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동역자로 불려주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지금 최고의 탑 리더인 모세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대화하는 분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형과 이 누나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영적인 것이,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후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서도 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자유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12장 2절 후반절에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첫 번째 복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박혀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제들이 비난을 했지만 그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유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온유하려고만 해봐요.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데, 진짜 믿지 못하는데 내가 막 온유하려고 그러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후에 나병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불평불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아론이요, 모세를 찾아가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사정사정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될 것을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모세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리더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부터라도 너무나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광야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나는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그래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무엇인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아주 그냥 다 이잡듯이 뒤집어서 그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꼭 바로 잡아놔야지만 정의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그 팔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때로는 잠시 늦을 수 있어요. 지체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누구든지 붙들고 하소연을 했던 분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없는 척하지 마세요. 제발. 아닌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명해 보려고.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깐 동안 나 자신의 속상함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움직여주세요. 아멘.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혹시라도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살펴보시면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결코 아닙니다. 모세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버려져요? 나일강에 버려져요. 여러분 이게 나일강가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모세입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선뜻 나섰는데 자기 동족에게 오히려 지금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그 말 야생마 아시죠? 그냥 뭐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 야생마와 같은 그 상태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길들여져 있지 않은 말이 이 야생마 같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명마, 천리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쉽게 금방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 어떤 이 죄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금방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그런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깨어져 있지 않는 그 깨지지 않은 자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팔복의 은혜를 아직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하시고 또 거기서 주님 앞에 애타게 고통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신실하게 인생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모세의 훈련 과정이 무려 몇 년인지 아시죠? 40년입니다. 40년.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이거 40년 동안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실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주님을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다가 그 내 인생 다 끝나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 때는 지금 우리가 들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때는요,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못 만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그 신뢰,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돈독하게 가져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온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대항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과 더 신뢰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 앞에서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에 주일만 따져도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